드립니다. 이번 주제가 제목이 좀 길죠. 이성교제, 연애, 결혼.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세 가지 중에 뭐가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세 가지 중에 뭐 하고 계세요? 네. 이성교제, 연애, 결혼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2시간 오늘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7년 전부터 매년 이 연초에 3월 달에 이 세미나를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성교제와 연애가 무슨 뜻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구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단어의 정립부터 좀 하면서 마음껏 이성교제 해라 라고 얘기했고 대신 연애는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여기 좀 구분이 좀 생겼고요. 결국 이성교제와 연애는 왜 중요하냐?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결혼은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결혼 세미나, 이성교제 연애 세미나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지금 차량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무슨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사고가 아마 터질 것 같죠. 누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네, 아마 이제 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보면 저 트럭이 지금 좀 저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역주행한다라는 거죠. 역주행하게 되면 자기만 다치는 게 아니라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거죠. 뭐 인터넷에 나오는 유머 가운데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자꾸 차가 거꾸로 다닌다? 왜 사람들이 거꾸로 다니는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거꾸로 간 거예요? 본인이 거꾸로 가면서 왜 차들이 다 거꾸로 가냐라고 이야기를 아들한테 했다고 해서 빨리 핸들을 돌리시라고 아들 했다는데 내가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합니다. 역주행하지 마라라는 거죠. 뭐에 대한 역주행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역주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역주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세미나, 이성교제, 연애 세미나를 하는 2가지 큰 이유는 이 2 말씀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로교회에서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답을 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을까요? 뭘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어떤 역주행일까요? 예, 질문을 많이 하면 강사를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그래서 청년들한테 이 2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2가지다 하고요.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식하고 삶으로 드러날 때 결혼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첫 번째 거 우리 히브리 13장 4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2번째 거 자매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2가지 때문에 이 결혼 세미나를 저희는 하게 되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왔어요. 11일 날, 18일 날 2번에 걸쳐서 다시 이 세미나를 다시 한번 기억력을 더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전 순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제 혼전 순결은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단어처럼 대한민국은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말하면서 수줍게 말합니까? 대한민국은 어느덧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한 문화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결혼을 한 사람이든 하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상황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나라에서 이제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사회가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왜 법이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냐 그 차원을 넘어서 이 법을 적용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면 사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가 봐요. 여러분 거짓말이 죄잖아요. 왜 거짓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교도소에 안 집어넣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정도는 그냥 묻고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 간통죄도 이제는 뭐 그렇게 뭐 너도나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서로 불편하게 할 필요 있냐? 둘이 사랑한다는데 하면서 아주 당연시 이렇게 여기는 세상까지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나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음행과 행음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혼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줄이면 뭡니까? 불신 결혼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두 가지 다 명령형이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도록 하신 명령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두 부분,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킬 것을, 그리고 반드시 결혼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도 7년째 세미나를 하면서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뭘 물어봤냐면 왜 아직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아직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까요? 여전히 있죠. 그러나 때로는 같은 말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바울이 필요 없다겠어요? 좋다겠어요? 빌립보서에서 내게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학로교에서도 이 결혼 세미나와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들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결혼의 귀함, 결혼의 존귀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거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것만은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결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귀하게 여기면 어떤 내 행동에서 내 가치관에서 그것을 대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물건을 대할 때하고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대할 때하고 대하는 태도가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를 겁니다. 아마 1,000만 원짜리 같으면 여러분들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소중하게 다룬다라는 겁니다. 1,000원짜리는 뭐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부주의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이게 만약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액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선교지 가보셨어요? 선교지 가보면 거기 선교사님들 혹시 이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가방을 뒤로 매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방을 뒤로 매면 그건 누구 거라고 그래요? 뒤에 남의 거예요. 뒤에 매면, 옆에다 매면 내 거 반, 네 거 반. 앞에다 매야 내 거. 왜요?
시선을 항상 거기에 두어야만 안 가져간다라는 거죠. 저도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보면 거기서 제 눈앞에서 휴대폰을 채가는 모습도 보고 그래요. 앞에다 뒀는데. 자,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내 거기에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 물질을 거기에 사용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쪽지 시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이 중요합니까? 훨씬 중요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할애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되죠. 중요하다라는 거, 귀하다라는 거,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뭘 귀하게 여기라고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그럼 한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서 결혼은 얼만큼 귀하세요? 아직은 내 문제 아닌가요? 여러분 수능을 위해서도 1년 준비하잖아요. 아니 3년 준비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위해서 얼마 준비하세요? 결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전에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요즘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 세미나를 계속 하니까. 전에는 왜 결혼하라고만 하지 어떻게 결혼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결혼하라고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평어린 말을 좀 했어요. 예, 귀하게 여긴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건 뭘까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또요. 안 하는 거예요, 결혼을. 네, 그럼 귀하지 않은 거예요. 또요.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또요. 나이만 되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은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요. 결혼은 매우 귀하게 여기고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될 주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그런지를 일단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은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전혀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결혼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게 결혼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결혼이 공격받고 있다는 이 말에 여러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별로 공감이 안 되시면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연합뉴스에서 이런 표제를 달았습니다. 10년 후 가족이 달라진대요.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아마 가족 사진 저렇게 찍지 못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10년이라면. 어떻게 그 결혼이 공격받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크게 두 가지로 하면요.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하는 문화가 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첫 번째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 전략은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교제를 좀 했는데 그랬더니 스스로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받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일까요? 나이 든 청년일까요? 30살이 넘어간 청년들이 우리가 대상인가요? 이번 주제는 뭐 이렇게 스스로 느끼더라고요. 자, 결혼을 안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무덤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멘트가 아니죠. 두 번째, 결혼은 자유의 구속이다. 결혼은 엄청나게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필요악이다. 전혀 귀하지 않은 것으로 결혼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고요. 오늘날은 3포 세대 넘어서 여러분들 청년들의 세대는 지금 M포 세대라고까지 언급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결혼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여러분들 그 주변에서 결혼 안 하는 비혼주의자라고 하죠.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요즘 인터넷에서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비혼주의자들이 비혼 청첩장을 보냈는데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결혼식 청첩장이 아니라 비혼 청첩장.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죠? 나한테 축의금 달라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한테 축의금 줬으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니까 축의금 줘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주변 직장 동료들이 아니 네가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럼 또 받으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결혼하는 사람도 이혼하잖아. 그럼 이혼할 거 생각해서 돈 안 주냐? 논리적이죠. 타당하죠, 그렇죠? 그들도 이혼할 수도 있는데도 너희들은 결혼한다면 축의금 주듯이 나 비혼 선언할 거니까 축의금 주고 또 내 마음 바뀌어서 결혼할 수도 있지. 그건 이제 그때가 생각하고 일단은 축의금 달라. 나 계속 축의금 나가는 것만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는 이 비혼주의자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육아에 또 결혼이라는 굴레에 사용하기 싫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될 겁니다. 혼인 건수를 이렇게 추정을 하니까 급격하게 10년 사이에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32만 건에서 19만 건. 요즘 조금 올라갔다고 하대요. 코로나 풀리면서. 반가운 소리긴 한데 요즘 조금 올라갔대요. 이게 뭐 그냥 2000년, 2020년, 21년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 추세를 보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20대 미혼 남녀 5명 중 1명 나는 뭐라고요? 비혼주의랍니다. 미혼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혼으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결혼 계획이 없답니다. 5명 중에 1명 결혼 계획이 없으면 결혼을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 아마 더 크게 올 겁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3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그것도 여자들은 더 많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점점점 이제 결혼 세미나가 청년들한테 순결을 지켜야 된다 또는 불신결을 하면 안 된다 차원을 넘어서 제발 결혼 좀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세미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가치관이죠. 결혼문에 대한 견해 2020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나요? 2020년 통계가 60%에 이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30%가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성생활은 즐길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라는 거죠. 청년 세대 결혼에 대한 생각, 의향 물어볼 때 이런 일들이 이제는 뭐 어렵지 않게 생소한 단어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응처럼. 왜 놀라지도 않아요? 늘 있는 일이니까 주변에서 흔히 보는 말이고 듣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온갖 갖은 공작을 해냈던 것이 사탄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 유다 왕조의 아달랴라는 왕은 다윗의 가문의 씨앗을 말리기 위해서 모든 왕족을 다 죽이는 일을 감행합니다. 저 헤롯 대왕은 동방의 별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라고 했던 이 결혼에 대해서 아예 하지 않도록 그들은 이러한 가치관들을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오늘날 젊은 세대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전략은 이미 결혼한 커플들에 대한 전략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해체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을 헤어지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 반 24명입니다.
24명인데요. 한부모 가정이 4가정입니다. 몇 분의 몇입니까? 네, 6분의 1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한테 오늘 기분 어때 물어보면 좋대요. 왜 좋아? 드디어 내일 모레가 주말이래요. 주말이 왜 좋아? 엄마를 만나러 갈 수 있대요. 그게 그 아이의 즐거움이에요. 아빠가 싫은 건 아닌데 엄마가 보고 싶은 이 아이. 아빠가 또 엄마가 싫은 건 아닌데 아빠가 보고 싶은 아이. 가정이 해체되어지면서 그 피해는 온갖 아이들에게로 다 고스란히 전달되어지고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들, 버림받았다라는 이 의식은 아이들에게 커다란 고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았을 때 초기에는 아버지가 중동 지역으로 일하러 가셨어요. 거기서 돈을 계속해서 보내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아기를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이 아이를 찾아왔는데 그렇게 수고해서 돈을 다 벌어서 다 드렸는데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되고 아이는 그 노모가 키우고 있고, 근데 그 아버지도 이 집 나간 아내 찾겠다고 아들을 돌보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 나섰어요. 80 가까이 된 이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총각이었는데 제가 자취하고 있는 방에 데려다 놓고 2달을 키웠어요. 얼마나 안쓰럽고 그런지요. 이런 일들이 가정이 해체되어지면서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가지는 그 가치관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사람들과의 첫 번째 인간관계죠.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구약에 그것이 가정이고 그게 부부고 신약에서는 그게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도록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아니요. 이것이 깨어지게 되면 인간에게 온갖 불행이 다 찾아오니까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피해를 그 인간들이 고스란히 다 받게 되니까요. 왜 중앙선을 지키라고 합니까? 이걸 넘어가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따라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결혼 자체를 하지 않게 만드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결혼한 가정들에 대해서는 해체시키면서 이 가정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것은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일들이 만연해지기 시작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예외가 아닌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혼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전 질문을 받았더니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그들은 왜 이혼합니까? 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혼을 선택하냐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이 영향력 아래 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행복, 자기 사랑에서 사탄의 꾀임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미혼, 예전에는 결혼과 미혼 딱 2개 있었어요. 그렇죠?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건데 요즘은 저 비혼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졸혼도 있더라고요. 졸혼 들어보셨어요?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해당이 없습니까? 졸혼은 일본에서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을 지속해온 부부가 결혼의 의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졸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졸업했다라는 거죠. 이혼한 건 아닙니다. 따로 삽니다. 가족 행사 같이 합니다.
그러나 따로 삽니다. 서로 터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젠틀해 보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조론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조론 수업이라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생겨서 버젓이 방영되어지고 있고요. 2035년까지 혼자 사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중에 이제 1위가 되어질 거라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사탄이 이 결혼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군이 되어서 사탄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시도에 여러분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같이 혹시 아군이 아닌 적군으로서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이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는 여러분 청년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모든 부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결혼 전에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죠.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에 대해서 뒷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 항목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을 대표적으로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인데 침소를 더럽힌다는 얘기는 결혼관계 이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하신다고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로 잠시 한번 떠올려 가서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성껏 이렇게 블럭을 만들고 도미노를 만들고 숙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동생이 지나가다가 하면서 여러분 그 숙제한 것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한두 시간 정성껏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파손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갑자기 화가 확 올라가죠.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너뜨리냐고 화를 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혼이 나셨을 수도 있고 혼냈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다가 점을 댈 사람, 붓을 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 작품에 붓을 댈 사람이 여기 있냐고요? 여러분들 거기 작품에다가 붓을 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청구서가 여러분 앞에 날라들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작품 훼손했다고요. 결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결혼에 여러분 손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만들었고 이건 귀한 거야. 함부로 대하지 마. 자, 이랬더니 청년들 중에 한 반응이 이랬습니다. 형님 결혼 어려워서 못하겠네요.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어려워서 못하겠대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어렵지만 해야 돼 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중요한 거지. 여러분 어려운 건요. 여러분 핑계죠. 어려워서 못했어요. 어려워서 틀렸다는데 어떻게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어렵게 여기라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여기라고 했어요? 귀하게 여기라고요. 중요하게 여기라고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낯설죠. 못할 것 같죠. 나를 구속할 것 같죠.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와 결혼 어렵다.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해냅니다. 어려우면 포기하고요.
수능이 여러분들 어려워서 봤어요? 중요해서 봤어요? 예, 중요하다고요. 어려우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안 하잖아요. 왜? 중요하면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하면 한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렵다라는 핑계 대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바라보는 가치관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귀하게 바라보시라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삶. 아까도 나왔지만 대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이건 뭐 10년 이전의 설문입니다. 혼전 성관계 가능하냐 물었더니 남자들은 10명 중에 거의 8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자들은 10명 중 7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통계라고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통계예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더 늘어났겠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2015년도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 심각한 통계는요. 20세 39세한테 1000명한테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성관계를 가진 파트너 수가 몇 명입니까? 성관계를 가진 횟수가 아니고요. 무슨 수예요? 파트너 수예요. 파트너 수. 결혼 전에, 결혼 후에 한 여자 한 남자가 아닌 이런 식으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지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그들은 자기에게 이제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너 조선시대냐? 라고 비아냥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내가 좋다라는 이 마음, 결혼에 대해서 함께 서약한 연인과 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로 더 강해졌다. 나의 순결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질문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혼전 순결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참 귀한 설문이죠. 왜 귀하냐면 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 이렇게 당연히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정욕은 싸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왜 피합니까? 여러분, 싸울 대상과 피할 대상은 달라요. 마귀는 피해요? 싸워요? 싸워요. 근데 여러분, 마귀하고 피해요? 싸워요? 혹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제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축신을 이렇게 해요. 청년들이 거기 자리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혹시 가라 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가요?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귀신 눈이 상당히 매섭게 쳐다봅니다. 대부분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했죠.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피하라고 안 했는데 마귀는 대적하면 되거든요. 근데 미리 기가 꺾여버리더라고. 뭐가 무서운가 봐. 귀신이 딱 째려보면서 나는 네가 어제 한 일 알고 있다 하면서 그냥 말을 해버릴까 봐 무서운지 귀신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더라고. 마귀를 대적하라는데 마귀는 피해. 정욕은 여러분 피해요? 싸워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마귀 정욕을 일으키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아예 가지 않아요? 나는 가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중 앞에서 말 못하죠. 청년들이 정욕을 싸우려고 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우린 단둘이 있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아주 무용담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자리를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윗과 요셉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배웠을 거예요. 정욕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왜요? 누구도 그것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피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으래요.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모르시겠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여기 대학로에 없어요? 어떻게 찔려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맞아요? 맞아요? 아, 가까이에 있었네요. 그렇죠? 네, 가까이에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자 중요한 것은 자들과 합니다.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를 그룹으로 만나시라고요. 아 맞아 저 자매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매지 함께 해야지. 그거 말고 하지 말고 복수로 자들과 함께 하라고요. 여러분 왕따 당해보셨어요? 왕따 신앙 때문에 우리 청년들한테는 당당하게 왕따가 되라고 해요. 술자리 안 간다고. 왕따 되라. 근데 왕따의 뜻이 뭐냐 이거죠. 왕따의 뜻이 뭡니까?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운 띄워보실래요? 왕족은 따로 논다. 따로 노세요. 어디서? 이곳에서 같이 노세요. 따로 노는데 여기에 오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여기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지켜보겠다고 내 양심을 지켜보겠다고 그곳에서 여러분들 유혹의 자리에서 정욕의 자리에서 싸우지 마시고 피하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기서 뭐 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세요. 또 그들과 함께 또 세상의 문화를 또 쫓아가지 마시고 야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못 해봤던 거 성도들하고 하자 하면서 하는 사람은 달랐지 하는 내용이 똑같으면 그건 의미 하나도 없는 거고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요.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요. 그래서 저것을 가리켜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이성교제. 뭐라고요? 이성교제라고요. 또 교회 와가지고 또 형제 따로 자매 따로 또 우리는 왕따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왕자는 따로 논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고 같이 그룹 속에서 같이 하시라고요. 자 우리 형제님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뭐 자매지 젊은 자들 다 자매죠. 옆에 있는 자 자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동생에게 하듯 하라. 누나에게 하듯 하라라는 겁니다. 누나에게 여동생에게 성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지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자매님들은 저걸 어떻게 다시 고쳐서 읽을 수 있어요? 젊은 남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라. 형제는 거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남동생, 오빠 에게 대하듯 하라라는 거죠. 가끔씩 이거 말할 때 막 막 몸에 진저리 치는 분들 계세요. 오빠들 괴롭히고 막 했던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로를 전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 성적인 접근으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동생, 여동생 그 시각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1절 깨끗함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성을 대하라라는 거죠. 거기에 약간의 사심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자리를 뭐 하셔야 된다고요? 피해라라는 겁니다. 자, 이성에게 끌리는 이유 왜 끌려요? 답을 써놨네 미리. 본래 하나였잖아요. 여러분 결혼 축가 중에서 뭐 이씨야가 이씨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뭐가 누가 누구에게요? 이씨가 이씨야에게 그 단어가 뭐예요? 여자라는 뜻이 뭐예요?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그것은 정죄될 일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남자가 남자한테 끌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맞죠? 여자가 여자한테 끌린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은혜예요. 이거 있어야 하나님 앞에 결혼을 할 수 있죠. 오히려 이것이 뒤바뀌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성과의 스킨십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혼전 순결의 주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스킨십 피부가 맞닿는 거죠. 스킨십은 성행의 시작이고요. 성은 반드시 생명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성은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가정 안에서만 생명이 태어나게 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이 스킨십은 누구랑 가능하다고요? 생명을 나눌 대상은 다시 말하면 부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될 사람이 결혼 전에 다른 남성과 다른 여성과 어디까지 스킨십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죠. 이것이 서로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키스를 순 우리말로 뭔지 아세요? 키스의 순 우리말. 입맞춤 하지 마시고 나올 줄 알았어요. 키스의 순 우리말. 키스의 순 우리말이 어원을 연구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알잇기라고 합니다. 심알잇기. 심알이 뭐냐면 마음속에 핵이에요. 마음의 핵. 키스는 누구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마음의 핵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하는 행동이 키스래요.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나면 세상에서는 그날 뭐 이렇게 요즘 뭐 원나잇 이런 단어가 어렵지 않게 등장하고 있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게 되면 너 조선시대 사람이냐 비아냥거릴 거예요. 비아냥거려도 아까 나왔던 사람처럼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에게 끌리는 거 옳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 미쳤나 봐. 나 왜 저 형제에게 자꾸 눈이 가는가 몰라. 이런 정죄하지 말라고요. 아무래도 저 자매만 보면 내 마음이 뛰지.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보는데 마음이 뛰면 이게 이상한 일이지. 이성끼리 보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같이 한번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일이라도 제때가 아닌 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뭐에 맞춰서 하셨냐면 때에 맞춰서 하셨다고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때가 되매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또 그분께서 가나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마리아의 요청에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은 때를 기다리면서 때에 맞춰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 관계가 아니라면 남녀가 서로 끌리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지만 옳은 일이지만 옳은 현상이지만 그것이 내가 그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제때가 아닌 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익기 전에 과일을 따면 북과일이죠. 비기 전에 꼬치를 꺾어버리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몽우리만 지고 끝나게 됩니다. 때를 앞당기려는 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사탄의 속삭임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그 계획을 망쳐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녀의 수영복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남자는 수영복 갈 때 보통 몇 개 입어요? 한 개 입죠. 여자는 몇 개 입어요? 물론 원피스 하나 입을 수도 있습니다. 비키니는 두 개를 입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리는 곳이 남자는 몇 군데를 가립니까? 갑자기 수위가 19금으로 올라왔어요? 당황스러우세요? 여기 다 19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남자 몇 군데 가리냐고요? 네. 잘 안 입어보시는 거예요. 자매님도 더 잘하시네. 네. 한 군데 가리죠. 여자들 몇 군데 가려요? 왜 그럴까요? 왜 남녀 수영복이 다를까요? 요즘 여러분 독일에서 이상한 주의를 했다는 혹시 뉴스 본 적 있으세요? 이따 할게요. 안 보셨나 본데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남녀 수영복이 왜 달라요? 자, 그럼 더 나아가서 가리는 그곳은 왜 가릴까요? 창세기로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가리겠죠. 예. 그러나 더 나아가서 왜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왜 다른 데 다 놔두고 거기만 가렸을까요?
본능적인 부분이죠. 거기를 가리라고 너는 거기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가리게 되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그곳은 여러분들 수영복 입을 때 가리는 그곳은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된 자리인지 아세요? 앞에 이야기 말씀 잘 들었으면 연상시킬 수 있어요. 무엇과 관련된 자리일까요? 두 글자예요.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자리예요. 남성과 여성의 하위 부분은 생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여성의 상위 부분은 생명을 양육하는 곳이에요. 전부 다 생명과 연관되어졌다고요. 성감대라서 가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는 생명의 자리라고요. 이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감추어지고 보호되어져야 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사탄이 이 결혼이라는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는 자리가 무슨 자리를 노린다고요? 바로 이 수영복 자리를 노린다고요. 수영복 자리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자리를 노린다고요. 이것을 서로가 범하도록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이 DNA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수영복 자리를 조심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의 공격에 피해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이상한 뉴스가 떴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났던 뉴스예요.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성은 수영장에서 가슴을 가려야 한다는 규제를 풀어버렸습니다. 예, 여자도 상의 탈의 허용시켰대요. 이걸 누가 주장했을까요? 남자가 주장했을까요? 여자가 주장했을까요? 예, 여자가 주장을 했죠. 예. 왜 우리 보고만 두 가운데 다 가리라고 하냐? 우리도 한 가운데만 남녀 평등으로 우리도 가리고 싶다. 해서 이건 성차별이다라는 주장을 했고, 예, 법원이 판결을 들어줘 버렸어요. 예. 이런 일들이 뭐 여기만 있습니까? 뭐 해외에 나가면 토픽으로 그냥 나체 해수욕장도 있고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사탄이 주어지는 그 생각 속에 갇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성교제 연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성교제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성교제는 막 하셔도 돼요. 대신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룹으로 해야 돼요? 개인으로 해야 돼요? 네, 그룹 교제는 하셔도 됩니다. 개인 교제는 아닙니다. 개인 교제는 이성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연애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한테도 얘기한 겁니다. 그룹 교제는 이성 교제는 얼마든지 해라. 근데 둘이 하면서 이성 교제라고 하지 마라. 둘이 하는 건 연애다. 그리고 연애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람끼리 하는 게 연애다. 결혼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연애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고 이 사람이 서로 장로들에 의해서 소개를 받든지 뭐 어떤 과정이 됐든지 결혼을 분별하기 위해서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그 시간을 연애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가 하나님의 주신 배필로 인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두 사람이 흔히 말하는 공식적으로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은 시간에 둘이 카톡을 주고 받는다거나, 물론 업무적으로 교회학교 교사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거기까지만 하셔야 되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단톡방에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오해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룹 교제가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성 교제를 해야 됩니까? 감성 교제해야 됩니까? 이성 교제는 이성을 찾으셔야 돼요. 이성을 놓치면 이성 교제가 아니고요. 이건 감성 교제로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성 교제는 뭐의 명령을 따르냐면 머리의 명령을 따라요. 감성 교제는요. 머리가 아니에요. 뭐의 명령을 따라요? 내 마음의 명령을 따라요. 그러면 여러분 둘 중에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하세요? 해야 하는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잘 보세요. 한번 이 형님 지켜보세요. 네. 사람은요, 진짜 한 99%, 1% 형님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하고 해요. 두 개가 부딪히면 하고 싶은 것 쪽으로 가요. 왜요? 사람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이 감정이, 싫은 감정이 딱 생겨봐요. 누군가.
자, 형님 테스트 잠깐 한번 해볼게요. 저 사람이 싫어.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머리로는 사랑해야 돼. 그죠?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근데 사랑이 돼요? 아니면은? 예, 봐봐요. 저건 이성이 되고 싶은데 이성이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해야죠. 이렇게 가면 예, 이성적이에요. 형님도 정상이시네요. 자, 왜 이게 내 마음에 이게 닫혀버리거나 내 마음이 움직이면 이 머리가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만의 시간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려져 버려요. 그 순간 들어가면서 감성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생각한 대로 하지 않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성교제도 중요한데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교제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들 알아가는 겁니다.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나는 잘못 쏘아 올린 오발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확률을 몇 대 몇을 뚫고 왔다고요? 120만 조분의 1을 뚫고 나왔다고요. 웬만한 시험 이보다 센 시험 없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시험을 뚫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요즘 뭐 100대 1 경쟁률 뭐 우습네 뭐 내가 태어날 확률에 비하면 택도 없는 경쟁률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난자 하나씩 배란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자도 하나만 배란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못 하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이 뭐 했는지 아니면 창조론자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나님 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20조분의 1을 나는 너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우주의 크기예요.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다 그래요? 엄청나죠? 굳이 그거 다 필요했을까요? 그거 다 필요했을까요? 우리 이 사람 살아가는데 그 정도의 사이즈가 필요했을까요?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를 크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면 우주를 크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지구만 달랑 하나 만들어 놨어도 되었을 거예요. 그분이 운행 법칙에 있어서 전혀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죠. 그게 누구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너무 쓸데없이 크게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아프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120조분의 1을 뚫고 태어난 여러분의 생명은 그만큼 귀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서 내가 그렇게 귀하면요. 내 옆에 있는 분은요. 같이 귀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120조분의 1을 뚫고 나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귀하다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실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성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성 교제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아까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거 얼마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갖고 계세요? 자, 100만 원짜리는 왜 100만 원짜리입니까? 1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빚값으로 샀대요? 예수님의 빚값으로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냐고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앞만 봐도 예수님 짤이를 안 보이시는가 봐요. 거부하시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셔야 돼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다고요? 예수님이 형제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 자매 때문에 죽었다. 그 정도로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사람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앞에 있는 계명은 누구와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 뒤에 있는 계명들은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 여러분들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게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제 자매들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막말해댈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에게 함부로 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의 자녀라면 그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아니 일개 회사의 사장님 아들이 우리 부서에만 와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옆에 있는데 형제 자매들 대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변명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사라를 두 번에 걸쳐서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20장에서 그가 그렇게 한 말의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그랄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죽이는 이유가 뭐죠? 사라 빼앗아 가려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네요. 그게 핑계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다 나갔어요. 누구만 있어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그는 그 자리에 한 분이 더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걸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봤던 책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기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 말고 여러분 혼자 쓰는 방, 여러분 혼자 사용하는 그 시간,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죠. 그때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성교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못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혼한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여러분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다른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관계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이 결혼에 대한 공격의 무기가 침소를 더럽히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혼전의 순결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여러분들이 이 혼전의 순결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선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은 이 아내도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결혼식 난리 나는 겁니다. 주례자를 거의 뺨 맞을 수준까지 갈 거예요. 주례자는 신중하게 그래서 단어를 골라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안에 도가 아니고 이 안에 마늘. 너무 편협하지 않나요? 안 그러세요? 어떻게 한 명만 너무 편협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갑자기 헷갈리세요, 이제? 편협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그 자리는 오직 한 사람의 남자만, 한 사람의 여자만을 선택한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라고요. 이전에도 이후에도 내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서약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결을 지켜가는 겁니다. 순결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때문에 내 주변 사람 때문에 핑계대고 묻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결혼에 대해서 특히 이 불신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는 것이 맞나요?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는 게 좋겠죠.